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성경 그대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장엄한 말씀, 성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정말로 가장 밝히 빛나는 책 가운데 한 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맞춰주신 것은 심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들은 자들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권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복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안 좋은 의미로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사도 요한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곳에 관심을 주었어요. 부적절한 데 관심을 쏟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다시 또 불러주셨어요.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되든 야고보가 어떻게 되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만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똑같은 자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따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만 힘차게 따르는 삶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의 힌트가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 그대로 사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항상. 이제 너는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성경 그대로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설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단호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에만 주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만 주목해야 하고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죠. 그런데 말씀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을 거의 동일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 다음에 바로 한 단어만 바꿔서 얘기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이 열매 맺으리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전통, 아무 상관없이 이 성경 말씀에만 주목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두 눈을 여기에 고정하고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변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66권 전체가 그야말로 바늘 한 점의 모순도 없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좀 더 덜 밝히 우리에게 계시되었거든, 또 우리에게 어렵거든, 다른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해요. 너가 생각하는 건 어때?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말과 지혜에 불과합니다. 한 분 하나님 성령께서 무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바른 방법이에요. 이제 이런 뿌리를 우리가 가졌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아가 볼게요. 첫째로 오늘 살펴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부분은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일과 구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평안교회겠네요. 평안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각자의 교회에서 활동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평안교회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게 굉장히 적죠. 아주 적은 편에 속해요. 교회에 더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우리 평안교회로 모이게 되어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떤 조직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룰이 좀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단순하게 사역하고 단순하게 행사한다는 이 핵심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저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심플하게 사역하고 심플하게 행사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교회가 모여서 하는 주된 일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는 것의 주된 목적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더 세상 속에서 선과 사랑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 게 교회 모임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모여 있으면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는 아군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전쟁터는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학교고, 그렇죠? 가정은 전쟁터인가요? 성도의 가정은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도 믿음의 싸움이 붙어 있죠. 여기는 훨씬 더 쉬는 곳이에요. 와, 여기서는 오히려 화내는 게 더 어려운데 딴 데서는 화 참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여기는 쉼터예요. 아군 기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 힘을 북돋는, 거의 갑옷 풀어 놓아도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모임이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소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직접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 요즘 교회에서 반주자 하고 있는데 막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막 찬양 반주하고 선거대 지휘자님 그거 맞추느라 막 개인 연습하고 하다가 막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입술 다 터지고 이런 거 실제로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교회 번아웃, 교회 지칠 때 이런 거 하면 정말 그게 성도분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군 기지 안에서 힘이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전쟁터에 힘이 빠진 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뭔가를 많이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 속이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인 빛들인데 여기서 막 모여 있어봤자, 여기서 요거 하나 꺼줘봤자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소수죠. 일당백이죠. 우리가 각자의 보내신 자리에서 이 빛을 비추면 거기는 어두운 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거기서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뭔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등잔대 위에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등잔대 위에 등불인데 등잔대를 한 방에 막 20개씩 30개씩 놓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정말로 효율적인 찬양의 삶은 우리가 여기서는 서로 격려하고 흩어지는 것이에요. 일을 세상 속에서 많이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죠. 이 진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바로 다음 주에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될지도 몰라요. 정말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고도로 훈련된 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조차도 적더라도 동일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죠?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거, 어디 계시죠? 여기 계셨는데 도서관에서 그 복잡한 거 하시는 거, 관장 하시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형제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각 사람마다 주신 고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진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위치,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에요. 만약에 김 집사님이 3학년 몇 반 담임이시죠? 1학년 12반. 1학년 12반 담임이시면 1학년 12반에서 담임과 또 지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성도가 어딘가에 있어요. 크리스찬 선생님, 지리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1학년 12반은 거기에는 김지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고유의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싸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할 사람은 군인은 김지선 집사님 하나뿐인 거예요. 일당백으로 심지어 싸워야 돼요. 거기서. 이 위치만이 우리에게 있는 고유한 것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그 위치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특별한 그런 것이에요. 마천동 저희 상익아파트 1002호에는 제가 가장으로 있지만 제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아내가 재혼을 하고 다른 남성이 그 가장의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따뜻하게 저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는 저에게만 주셨어요. 한 위치에는 하나님과 한 성도만 있어요. 그의 안에, 그의 밖에, 그의 위에 그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성도, 하나님과 한 성도만이 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유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전선이에요. 우리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에 바로 우리 한 사람만 있죠. 거기서 그 고유한 위치에서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씩을 보내잖아요, 최소. 상당 부분, 삶의 거의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전선에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김수선 지사님 교실에 다 같이 우리 50명이 갑시다. 그래서 학생들 섬깁시다.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준경 형제님 사무실에 우리 안양으로 다 갑시다. 이러면 진짜 우리 민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일당백의 싸움을 주님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단체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던가 교회 안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한 전장에서 50시간, 60시간, 70시간 있어야 하는 그 삶의 대부분을 바친 그곳에 쏟을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크던 작던 10,000명이든 100명이든 50명이든 그 행사나 일이 단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사랑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근데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초대하시고 만나시고 문자 보내시고. 저도 어저께 한 성도랑 문자를 나눴어요. 행복하게. 제가 몇 주 전에 장로님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뒤에 다른 집사님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계셨나 봐요. 웃으시는 거. 근데 무슨 장로님이 무슨 말을 길게 하기 전에 한 5초 10초 됐는데 다른 집사님들 목소리가 그날 같이 들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웃고 먹고 잔을 나누고 그러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옛날 생각도 났어요. 우리 뭐 현재, 다은이, 뭐 사랑이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분이라고 해야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럴 때 무슨 예진이 이런 애들 다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떡볶이 해 먹고 자고 걸어서 이제 집이 가까웠으니까 교회 오고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뭐 요즘에 성현진 쌤 댁에서 많이 모이신다는 소식 들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서로 초대하고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은 자유롭게 자발적인 사랑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나 교회는 심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격려의 모임은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당번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구역별로 이렇게 딱 혹은 직업별로 무슨 뭐 어떤 특수한 어떤 부류의 성향들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든 다음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 구역에 있는 분들, 뭐 셀이라고도 하고 이런 분들을 대접하는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을 이렇게 당번제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형제님들이 각 그 집에 모여서 식탁을 나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애찬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보면 집들이에요. 수많은 집들에서 성도의 집들에서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당연하죠. 수천 명이 넘는 성도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집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여러 집들에 모여서 날마다 여기서 저기서 잔치가 격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간절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옆에서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순교자들 많이 나오죠. 그 시대에는. 매일매일 엄청난 격려가 필요했어요. 정말 괜찮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격려가 간절했던 분이고 날마다 끊이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교제는. 그런데 이때 당번을 정해서 조직적이고 의무적으로 성도들을 접대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은 암시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무조건 성도를 집으로 초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이분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사도의 발 앞에 바쳤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었잖아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들. 엄청난 일이죠. 재산을 다 바쳐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 분배하는 거. 이것은 성도가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 시기에만 이루어졌던 기적이죠. 교회 사건은.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아무런 의무가 없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으로만 그 일을 행했어요. 뭐 얼마를 바쳐라, 넌 뭘 해라,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해서 자유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나누고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직적이고 당번을 정한 암시가 없고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일도 자유에 맡기셨다는 것을 볼 때 성도들끼리 각각의 집에 서로를 초대해서 대접하고 격려하는 이 모임을 당번제로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자발적인 사랑에 아마 맡겼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아도 그것이 더 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유기체예요. 우리의
신체에 비유하신 것이죠. 우리 이게 온 신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교회의 각 성도는 한 몸을 이룬 유기적인 연합을 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에서 발목이 다치면 즉각 양 팔은 목발을 짚어서 발목을 보호하고 발목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렇죠? 근데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번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면 지금 발목 다친 것 같은 상황인데 바로 다음 주에 15명분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 청소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나는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괴롭힘 당해서 너무 기도할 게 투성이고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 모시느라 지금 입술이 다 터지고 있는데 내 당번이 돌아와서 의무적으로 15명, 20명 식사를 대접해야 되면 그때 다친 발목으로 계속 걷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진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번아웃되는 일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에 그것을 우리가 맡겨두었더라면 힘들 때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다음 주에 모일까 했다가도 그거는 모여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식적인. 나 이번에 이런 일이 갑자기 터져서 못할 것 같아 해도 그냥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번을 정해놨는데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난 이번에 못해요. 그러면 좀 눈치 보이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울면서 그 준비하는 성도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키워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 안에서 최대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교회는 회사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정부나 회사에 가까운 게 아니라 가족에 가깝습니다. 가족끼리 네가 설거지해, 화목토는 여보가 해, 월수금은 내가 할게, 쓰레기는 음식물은 내가 버리고 그냥 쓰레기 봉투 묶어서 내놓는 건 당신이 이렇게 되면 그 가족이 보통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사랑이 많으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할 때가 많아서 안 했으면 안 봐야 되겠는데 네, 사랑으로 유지되는 그런 가족이에요. 웬만한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한 몸 되는 거죠. 예수만이. 이제 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의 이 또 진리를 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지, 이 진리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각 성도에게 주신 그 책상, 그 위치, 그 부엌, 그 병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전쟁터죠. 영광된 전장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신뢰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너무 행복한 일이죠.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당백의 전쟁은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 김 집사님도 최근 직장에서 모함당하고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집사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일터에서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집이든 학교든 직장에서 사랑의 동기로 맡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직장생활이에요. 성도의 주부라면 가정생활이고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일을 잘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식당보다 나는 그냥 적당히 더럽지 않고 때우기만 하면 하는 분들 계실까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병원에 가면 치료를 잘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동차 카센터에 가면 자동차가 잘 수리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식당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내어야 되고, 내가 의사라면 환자를 잘 고쳐야 되고, 내가 학원 선생님이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되고, 아니면 진짜 잘 가르쳐야 되고, 얘가 걔는 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예, 자동차를 고친 사람은 자동차를 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착한 것, 양보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지만 일을 능숙하게 한 명목 이상으로 해내는 것이 사랑의 필수적인 실천이에요. 만약에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라는데, 조별과제가 요즘 대학 나오신 분들, 요즘 대학들에서 이렇게 조별과제가 되게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비유가 되더라고요. 뭐 혼자 과제 2개 하는 게 뭐 조별과제 같이 하나 하는 것보다 더 낫고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막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런데 조별과제를 하는데 한 사람 몫을 못해서 조의 짐이 되고 태만하고 약속에 빠지고 모임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 자리에서. 전도도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때 숨겨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모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한 명목 이상을 해서 조에 도움이 되고 능률이 안 나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조원들에게 사랑으로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면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저께 지영 사모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영 사모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음악 강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특활 선생님 같은 거죠. 원래 그 학교가 청소 용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예산이 올해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담임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청소를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각 자기 신이 담임하는 그 교실은 청소를 잘 해두셨는데 체육, 미술, 음악 이런 거 하는 예체능으로 공용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공간은 서로 청소를 안 한 거예요. 미룬 것이죠. 그래서 지영사모가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수업을 하러 그 학교에 가는데 가면 한 주 동안에 쌓인 그 머리카락과 먼지가 이렇게 거기 있어서 어린아이들 막 중간에 똥도 싸고 이런 아이들이 더럽다고 찝찝하다고 싫어하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영사모가 일찍 출근해서 그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진공청소기를 밀어서 그 청소를 끝내고 깨끗한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좋은 것을 주는 것, 일을 잘하는 것,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우리 아이가 그쵸 갔으면 막 머리카락 덩어리 속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재채기 하면서 수업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동기로.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으면 마음이 상했을 수 있죠. 내가 호구인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년 재계약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나? 왜냐면 그 담임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안에 재계약을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 그거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려나? 내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건가?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들이 그 사랑 앞에서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 앞에서는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좋은 것을 주는 거니까 이 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청소하고 또 아이들 가르칠 때도 힘을 내서 더 격려하고 더 웃고 더 입을 크게 벌려서 사랑으로 하나라도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하던 어느 날 그 학교에 어떤 한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유치원의 담임 선생님이겠죠. 이 아내에게 이런저런 듣다가 예수님 믿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듣고 역시 그러셨군요 이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일하는 분을 실제로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일을 순종한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에선 좀 벗어난 일이죠, 청소라는 건.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행실에는 일 잘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명하시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일 잘하는 것, 그것보다 좀 더 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 잘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인 것을 드러내야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근데 성도인 것을 우리가 직장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학교에서 드러내려면 진짜 착하고 유능하게 살아야 돼요. 짐이 되고 못되게 굴었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어요라고 우리가 드러낼 수 없잖아요. 누군가 이웃과 다퉜는데 저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목사라는 말 진짜 못해요. 저는 전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정말로 일을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일하고 착한 행실을 하려면 앞서 첫 번째 보았던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진리와도 연결이 되죠. 교회에서의 쏟는 에너지가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먼저 출근보다 일찍 가서 청소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고 사랑으로 도와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진짜 크게 다가오는 일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 이거 한국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무슨 알코올 중독도 안 돼 있고 전과도 없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없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이상한 부모, 복지 신청만 해도 이 애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아이를 방치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거기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접하는 건 우리에게 소수인데 반대로 고륙, 우리의 가족, 피부치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가중된 측면이 있어요. 자녀 숫자는 줄었는데 연로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건 그대로잖아요. 한 자녀, 두 자녀만 있는데 예전에 막 5, 6명 낳는 때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굉장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지금 정말 80대, 90대 되신 부모님들 섬기느라 진땀 빼시지 않는 집사님들이 거의 안 계시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약해지진 않았지만 저희 조카가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지만 제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렇게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고 매일 화상 통화를 해서 문제집 푼 거 확인하고 뭐 격려하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좀 차라도 마시면서 드라마라도 한 번 보면 좋은데 걔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했냐 안 했냐 혼냈다가 막 답답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어디든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은 더 힘내서 하고, 문자든 기프티콘을 보내든, 기프티콘은 나이 드신 분들 선물 같은 겁니다. 커피, 쿠폰 이런 거 그런 걸 보내든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든 자발적으로. 그러나 일은 심플하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세 번째 대지로서 가정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은 교회 공동체와 직장에서 혹은 자신의 가정 일터, 학교 일터에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가정,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나머지 영역들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째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은 진짜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남편분들 아내에게 나쁘게 굴었을 때, 못되게 굴었을 때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드리고 기뻐하고 은혜를 입고 이런 일들이 거의 다 막히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들이 더 많은 책임으로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책임이 있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에게 그랬는데 잘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생활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자녀 신앙의 책임이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고 신명기 말씀 이런 데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17세기 미국의 청교도 분들, 미국과 영국의 청교도 분들 두 분에게서 거의 똑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2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그 청교도 목사님들, 최고의 목사님들이죠. 에게 아이가 잘 배우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좋은 분이 있고 학교는 기독교 학교, 그 청교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 일주일에 6일씩 나가는데 여기서 목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교의 크리스찬 선생님들에게 배운 모든 귀한 그 신앙의 그 자태들을 가정에서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분의 걸 인용한 게 아니라 두 분의 청교도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별반 차이 없는 공립학교에서 그냥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라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에 큰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만 하나 가르치면 아이들이 진짜로 변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받고 성현주 집사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성현주 집사님 봐라. 성도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면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너무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냥 편해요. 10마디 말보다 그 사랑으로 10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좋은 걸 맨날 주시는 건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됐다 저렇게도 됐다 제가 짓는 죄의 모습 똑같이 장남에게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보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도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됩니다. 함께 잠언 31장을 한번 펴보시죠. 구약 947페이지입니다. 947페이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947페이지 10절 말씀 보시면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이렇게 그 제목이 써있죠. 이 부분에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집 안과 밖에서 온갖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여성과는 옛날 유교적 여성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거랑도 다르고 또 요즘 신세대 여성관하고도 다르고 제3의 길이에요. 굉장히 집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사업합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직접 번 돈을 갖고 16절 한번 보세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해요. 투자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 여성상. 이건 옛날 우리 한국 여성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도 요즘 여성상처럼 가정에서 있는 것은 손해고 커리어가 끊기는 것은 뭔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이런 것도 없어요. 자녀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온갖 일을 해요. 집 안과 밖에서 많은 일을 하고 크고 세상적으로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하면서 동시에 허드렛 일 같은 것도 합니다. 큰 일, 작은 일, 바깥 일, 안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게 성경적 여성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존귀로 옷을 입게 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야말로 존귀한 여인이 되고 실제로 존귀하고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8절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
말 못하는 자, 이거 뭐 발언권이 없는 자, 어린 아이, 가난한 사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궁핍한 자, 곤고한 자를 위해서 신원하는 것.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영광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변호사의 임무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한신 집사님, 승희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두 분의 그 귀한 분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집사님은 출산 직전까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셨죠. 좀 그렇게 힘들면 좀 쉬실 법도 한데 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아기 낳고 지금은 아기 잘 키우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집 안과 밖에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면 한 집사님 가정의 형편이 윤택해집니다. 영적으로도 윤택해지고 물질적으로도 윤택해져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말씀해요. 저 이거 결혼하기 전까지 이 말씀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내가 조금이라도 싼 데서 장을 보려고 한여름에도 저 시장 끝에 가서 다른 여성분들은 거기 멀어서 또 제대로 진열이 깨끗하게 안 돼 있어서 두 번 씻어야 돼서 싫어서 안 가지만 거기 가서 장을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보면 우리 집은 350만 원, 400만 원 버는 것처럼 된다. 당신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예죠. 그렇게 온갖 수고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승희 집사님이 집을 윤택하게 하면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대로 힘을 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이 변호사의 한 집사님이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윤택해져요. 그러면 이 말 못하는 자를 신원하는 일을 1년에 5번 할 수 있었던 분이 20번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경건한 삶이 회복될 때에 밖에서 일터 50시간, 60시간, 70시간 보내는 그 최고의 전장에서 힘차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 아까 초대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저희 집 별로 이렇게 넉넉치 않았는데 코스트코에 가서 그것도 한 집사님 집 옆에 있네요. 그 지점 코스트코에 가서 그 코스트코 장 무겁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그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그것을 이제 메고 와서 정말 무겁죠. 막 10kg, 20kg 되죠. 그걸 무거워서 우리 형제분들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이 살아나면 교회와 일터에서의 삶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는 찬양 중에 찬양이에요. 최상급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전도가 최고예요. 전도가 가장 큰 찬양이에요. 근데 전도는 오늘 앞에 살펴본 크게 세 대지, 교회 공동체, 가정, 일터에서의 충성이 다 합쳐졌을 때에 풍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무너졌어도 전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이루어주시죠. 모든 영역에서의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이럴 때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예전 초대교회도 그랬는지 자매님들이 좀 더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여성분들이 먼저. 덜 완악한가요? 혹시 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혹여 이 여인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택하신 자매인 남편이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들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행과 그 사랑의 삶을 보는 것을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에서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집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전도의 토대인데 예전 부흥기 때 같으면 실제로 사진들도 막 보고 그랬는데 예전 전도하다 나가서 현수막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진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남 섬 이런 데 가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청년일 때 오래전이죠. 그때 그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북을 치면서 아이들 다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마을 전체 아이가 나왔대요. 실제로 그랬어요. 부흥회 때는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게 아주 희박해졌다는 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죠. 전도를 해본 성도들은 다 고백해요. 그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뭘 하고 같이 현수막을 들고 뭘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게,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그렇죠. 내 직장에서 내 책상 옆에 앉은 이 동료가 나에게 한 1년쯤 사랑을 듬뿍 받고 대체 뭐길래 너는 그렇게 복되게 사냐? 너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전도가 오늘날 전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실천신학 강의를 들을 때 보았던 그 연구 자료인데 그 초대형 교회 막 1000명, 10,000명, 5,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보다 그냥 일반 중소교회 100명, 50명 이런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회신자 수가 대형 교회 그 사람 숫자 대비 4배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였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건 대형 교회 다닌 분들도 고백을 하죠. 거의 다 수평 이동인 거예요. 기존의 성도가 뭔가 믿음은 이 작은 교회에서 갖게 된 다음에 모교회에서 갖고 큰 교회로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혹은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그냥 일단은 찾아 들어가기 편한 이런 데 들어오면 진짜 대충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 떠났다가 돌아오면 일단 그림자처럼 뒤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2,000석쯤 있는 데 가서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런 것들 택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성도가 늘어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기존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오는 것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관계 속에서 전도를 안 한다? 절대 아니에요. 하세요, 그분들. 그런데 이런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전도를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회로 성도가 몰려들고 있잖아요. 요즘엔 그것도 별로 줄었지만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위기감과 절박함을 상실하고 내 직장, 내 책상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 아주 복잡한 연구겠죠.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것을 아무튼 그런데 사람 숫자 대비 4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회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평안교회에서 회심한 다음에 다른 큰 교회도 궁금해서 한참 순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그때 다른 예수님 안 믿던 친구들인데 저 따라서 막 서울교회 갔다 무슨 교회 갔다 이러고 지금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차원에서는 뭘 못할지 몰라요. 엄청난 무슨 찬양팀을 이끌고 신촌 한복판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차원에서 큰 행사 무슨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전도 집회 무슨 유명한 CCM 가수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고 이런 거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심은 여기서 4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죠. 전도는 우리가 교회 행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차원의 일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가정에서부터 토대를 닦고 일터에서 먼저 가서 청소하고 내일 아닌 거 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한 청년이 직장에서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단점들을 파악하고 좀 엄하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 좀 심하게 강포했던 것들은 잊어먹고 주님 안에서 그 제거하고 진짜 내가 부족한 점들에만 집중을 했어요. 저 한 형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다가 근무 중에 실신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무 중에 저기 있는 거. 왜냐면 사적으로 이 설교를 의외에 이상하게 특이한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네 설교 듣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저 청년을 아는 분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볼까봐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청년이 근무하다가 의식을 잃고 2번 쓰러졌죠. 한 번은 크게 한 번인가요? 한 번 쓰러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후배가 모함하고 무례하게 굴고 하는 일들을 계속 겪었는데 그 후배를 사랑했어요. 막 맞장구 쳐서 뭐 부장님 제 새로 들어온 저 여자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 여자분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했어요. 금세 사랑했어요. 한 몇 주 안 갔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은혜 교수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상사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전도하는 게 쉽나요? 진짜 어렵죠.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못하신대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로펌 대표님한테 가서 아니면 뭐 위에 분한테 가서 시니어 하는 분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신신하기까지 일하고 거짓말로 못되게 굴고 무례하게 구는 부하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을 해내니까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용사로서 담대함 가운데 직장 상사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사분이 말한 게 너무 막 들으면서도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저 청년보다 나이가 윗세대니까 저나 뭐 40, 50대 되겠죠. 그분 30, 40대, 40대. 근데 그 시절 어린이들은 대부분 어린이대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분이 아주 호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형제가 사랑으로 산 사람이니까. 나도 어릴 때 교회 나갔었어. 근데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거의 전제로 한 것 같은 그런 말을 그분이 하는데 듣는데 너무 가엽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랑을 비추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부하가 얘기해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아직 믿지 않는 분이 말했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접대하면서 격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바로 옆에 막 가난한 이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다 하는 것도 그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이 교회를 갖고 일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바치고 이 예배당도 월세가 얼마나 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닥, 천장, 전등 물난리 나면 또 깔고 물난리 나면 또 깔고 물난리 나면 또 깔았어요. 그래서 싼 월세잖아요. 여기가. 물난리가 매번 나는 곳이잖아요. 집주인분들 물론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물난리 나는 거 우리 다 함께 복구 안 하고 도망쳤으면 우리 월세 훨씬 비싼 데 가야 돼요. 동기분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만나보면 우리 교회만큼 싼 월세를 가진 데가 없어요. 이 싼 데를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헌신이기 때문에 서영수 집사님 직장이 인천이고 집이 서쪽 끝인데 다크서클 이만큼 되어서 지난 수회 때 복구하라고 오셨었죠. 만났었어요. 그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사기 때문에 거기서 아낀 돈으로 담임 목사님, 저 원로 목사님 사례가 풍족하게 너무 많아서 이제 막 두려울 정도로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장학적금 붙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더 올려드릴 것이고 그런 것들을 더 하는 것이죠. 이제 무슨 얘기하다 왔죠? 너무 행복한 얘기하다 이러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모아서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로 쓰고 우리의 삶은 저 일터에서 가정에서 투철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라는 찬양까지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셔서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위치, 내 책상, 내 교실, 내 부엌, 내 침실, 내 병실에서 아버지 의지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일들이 투성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 때마다 감싸 싸매어 낫게 해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각자 있는 그 영광된 전장에서 행복하게 싸워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싸움을 승리하는 복된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행복한 삶, 그 가장 행복한 성경 그대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